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살릴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장, 31장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죠?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다윗이 훈련을 마치는 이야기다. 사무엘상이 마칠 때 다윗의 훈련도 마쳐지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훈련이 마쳤으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었죠. 그래서 거기에 블레셋 용병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니까 전쟁에 참여하러 갔었다가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갔다 하는 게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이야기인데, 오늘 1절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이제 거기 거리가 걸어서 3일 정도 되니까 3일 동안 걸어서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그래서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시글락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전쟁하러 남자들은 다 갔고 여자들만 남아있었죠. 물론 이제 그 남자들 중에 뭐 장애인이나 또 혹시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못했겠죠, 전쟁에. 그런 남자들은 일부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여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다 불탔어요. 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블레셋에.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와서 불질렀는지, 누가 끌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성에 두고 불질렀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 불길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데리고 가지만 가서 노예로 팔려고 그러는데, 남자들 노인네 데리고 가서 어디다 써먹어요? 노예로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두고 불질렀는데 그 불길을 피해서 살아남았다가 이 말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기가 막힌 거죠. 다 도시는 불탔고 살 데는 없고, 여기서 다시 집 지어서 살아야 되겠어요? 다 불탔어요. 자녀들, 부인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3일 전에 벌써 여기서 그렇게 저지르고 다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다윗은 3일 동안 지금 걸어왔죠.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출발할 때쯤 여기서는 벌써 다 불태우고 다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일 길을 갔으니까 꽤 멀리 갔겠죠. 물론 뭐 여자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남자들처럼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찾으러 가야 되겠죠. 2절 보면, 3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암담하니까 거기서 울음밖에 터지는 남자들이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울다가 나중에 기력이 다해서 대성통곡하고 기력이 다해서 소리를 높여 울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러고 나니까 5절 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아내가 둘이었는데 다윗 아내도 다 잡혀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몰려와서 시글락에서 다윗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사울 치하에서 제대로 살 데가 없어서 다윗한테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받아줬더니 지금 와서는 다윗을 돌려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메모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 1번. 다윗 일행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방어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간 상태였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말렉이 왜 시글락을 약탈했을까요? 1번. 다윗의 행한 약탈 행위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다. 다윗이 그 전에 아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아말렉 땅에 가서 아말렉 사람들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다 불지르고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고 노량만 재물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재물만 모아서 갖고 와서 아기스한테 바치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한 명도 안 남겨두고 다 죽였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기스 왕한테는 가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뺏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뺏어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게 나중에 사람 살려놨다 알려질까봐 아말렉에 가서 한 것을 유다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알려질까봐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윗 두고 보자. 원수를 언제든 갚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약탈 행위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었다. 물론 아말렉 사람들 자체는 약탈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다른 땅도 많은데 굳이 이 시글락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찾아왔을까? 약탈하러. 지금 성경에 보면 유다 땅과 그 다음에 갈멜 남쪽 네겝 지역, 거기 유다였거든요. 그 땅과 그 다음 블레셋의 시글락 다윗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한 이유는 그렇고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잡아간 이유는 여자들은 노예로 팔아서 돈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2번을 보면 자녀들을 잃은 백성들이 그 책임을 물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다. 다윗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자 했는가? 다윗한테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돌로 치려 해요? 예. 우선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아말렉을 약탈하여 그들의 약탈을 유도한 책임. 다윗이 아말렉을 먼저 약탈을 하고 그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는, 그래서 마을 하나하나를 초토화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말렉 부족들은 다윗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마을을 싹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죽였다.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같이 동참했잖아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가서 죽이면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을 갖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다 가족들 다 끌어갔다. 그리고 불 다 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말렉이 우리를 이토록 약탈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다윗의 약탈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 하나는 또 다른 생각은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 고향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잖아요. 자기 조국. 그럼 이것도 양심에서 꺼리기죠. 블레셋을 도와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하려 한 책임. 갔다가 결국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것은 나쁜 의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다. 이게 다윗이 지금 잘못해서 우리한테 결국 이런 다윗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빚어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전체 지금 그 사람들의 뜻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요론무리를 하고 다윗을 돌려서야 되겠다. 우리 지도자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다윗은 난감하죠.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자녀들 다 끌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다. 이제 이것은 이제 원문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좀 해놨습니다. 3번을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원문을 가지고 풀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런 얘기는 원문에서는 매우 괴로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옛날에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예요? 공개 처형하는 건데 그 공동체에 해를 가한 사람한테 돌로 쳐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돌로 쳤다 그러면 누구는 치고 안 치면 안 돼요. 다 돌 들고 와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도자로 있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매우 괴로웠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괴로운 이유는 돌로 치려고 해서 괴로웠다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저렇게 괴롭다.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잃은 괴로움이 컸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로웠으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다시 용기를 얻었다. 용기가 다운된 거잖아요. 괴롭다는 것은. 근데 다시 용기를 얻어서 용기가 회복됐다. 어떻게 해서 회복됐느냐?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건 여호와 안에 거했다는 거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한테 약속을 하셨다. 무슨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끌어가게 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기대를 갖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용기를 얻었더라. 스스로 다시 힘을 얻었다. 누가 용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윗 안에서 다윗에게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확신을 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윗이 먼저 마음이 약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일어설 수 있어서 백성들한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용기를 갖고 이제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가서 구해와야죠. 뭐 방법이 없죠. 구해와야 되는데 뭐 당연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구해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하나 하면 구해와야 되는 거 알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가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3일 길을 걸어갔다가 3일 길을 다시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또 전쟁을 하러 또 나가야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들을 찾아서 지금 자녀들과 아내들을 구하러 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에봇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뭐죠?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그 겉옷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하는 하나가 이게 나오면 우림이 나오면 O, 둠빔이 나오면 X 이런 식으로 우림과 둠빔 두 개를 넣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저희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O가 나오면 가라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라.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자.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조용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제사장한테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갖고 와서 다윗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다윗만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 다음 또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따라잡겠습니까? 아니 못 따라잡을 겁니까?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에 거쳐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이 문장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백성들 앞에서 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서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바로 이 문장에 나타나는 거죠. 쫓아가라.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쫓아가겠죠. 9절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 가량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 이 부솔 시내는 시내라는 것은 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솔은 지역이고 그래서 부솔강 이런 뜻이에요. 부솔강인데 거기까지 뭐 한 24km, 27km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를 걸어갔어요. 600명이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 시내를 건너려고 하니까 이 시내라는 것은 옛날에 와디라 그래서 협곡이에요. 아주 계곡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언덕을 가파른 계곡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계곡길을 기어 올라와야 돼요. 그 건너려고 그러면. 그런 가파른 산을 하나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절벽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6일 동안 가는데 3일 블레셋에 그 전쟁하러 오는데 3일 6일 동안 걸어 다녔죠. 지금 또 여기 24km로 가려 그러면 4, 6에 24, 60년 만 하루를 걸어야 여기 갈 수 있다고 보면 지금 꼬박 7일을 걸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또 건너려고 하니까 건너지 못하는 다리에 쥐가 난다든가 관절이 안 좋다든가 더 이상 그 협곡을 건널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200명 거기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그 강을 시내를 건넙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5번. 그들 중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병사 200명은 두고 400명만 데리고 건너갔다. 이토록 지친 이유는 이를 통해 드러난 다윗의 성품은 어떤가? 시글락까지 3일 동안 행군한 상태에서 또다시 24km나 부솔까지 추격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쳤다. 그 다음에 부솔 시내는 와디로 형성된 깊은 골짜기라 매우 험난했기 때문이다. 근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200명이 지금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3분의 1이 지금 전쟁하러 가다 못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만약에 3분의 1이 전쟁에 참여 안 하고 3분의 2만 전쟁에 간다 그러면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보통 장군들 같았으면 보통 리더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가자. 왜? 다 힘드니까 너희들도 힘들어도 그래도 가자. 목숨 걸고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들 상태가 심각함을 알고 작은 병력 3분의 1이 빠져도 3분의 1만 가지고 싸우러 가겠다. 그리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반대를 했겠죠. 뭐 너희 가야지 무슨 소리냐. 뭐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픈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의 그 애환을 들어주고, 그러면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이 지면 어떡하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꼭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안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다윗은 먼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400명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 사람에 대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추격 도중 들에 탈진한 애굽 소년을 보살펴 주었는데 그가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군대에 소속되었다가 병들어서 3일 전에 버려진 군사였고 그를 통해 쉽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이제 그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병사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떡을 줬죠. 그다음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물 줬어요. 12절 보면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 하나. 그래서 무화과는 과일이죠. 뗀 무화과 뭉치라는 것은 무화과를 말린 이 덩어리인데 말린 무화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덩어리를 하나 떼서 줬어요. 그 다음에 건포도 2송이. 건포도도 말린 이제 포도죠. 그래서 이거는 비상식약이죠. 무화과, 건포도 이것들은 전쟁을 할 때에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중 당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힘이 나기 때문에 갖고 있었는데 그 비상식량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는지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어디 사람이고 넌 여기 왜 이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다. 아말렉 사람 종인데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이다. 애굽 사람인데 근데 아말렉 사람에 왜 종이 됐겠어요? 옛날에 종이 됐던 이유는 뭐죠? 누가 팔았던가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끌려와서 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팔 때는 돈이 없어서 빚을 졌거나 아니면 자기를 모시는 주인이 자기를 다른 데로 넘겼다든가 이렇게 해서 팔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아말렉이 애굽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침범을 해서 그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삼지 않았을까? 약탈하는 민족이었으니까. 약탈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종을 만들어서 자기네 군대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흘 종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보통 종이 병이 들면 이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고 이제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그렉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그러면 이 병사는 지금 알고 있겠죠. 우리가 어디로 왔으며 지금 다시 끌고 가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겠죠. 꼭 오는 길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 병사를 한테 다윗이 15절 보면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다시 아말렉에다 넘겨주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죽이지 않는다고. 그 두 가지 맹세를 해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래서 인도를 받고 쉽게 찾았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쉽게 찾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애굽 소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소년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3일 전에 그것도 병이 들어서 버려졌고 그들을 또 이 다윗 일행이 그들을 만나서 먹여서 살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 세력들이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병사를 예비하신 거죠. 살릴 길, 가족들을 살릴 길을 예비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애굽 소년이 되는 거죠. 또 병들게 하고 버리게 하고 여기에서 눈에 띄게 하고 길을 인도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잡혀가지도 않게 하면 안 되느냐. 다 처음부터 잘 지켜주고 아무 일도 없게 하지. 왜 그냥 가만 뒀다가 그 구원할 수 있는 그 실마리만 가르쳐주고 그러느냐. 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러나 관여하는 방식은 대부분은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 소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인간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을 최소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역사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 개입하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살릴 수 있는 거죠. (6번을) 보겠습니다. 추격 도중 들에 탈진한 애굽 소년을 보살펴 주었는데 그가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군대에 소속되었다가 병들어서 3일 전에 버려진 군사였고 그를 통해 쉽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일보다 생명사랑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지금 이 소년을, 그 탈진한 소년을 봤을 때는 이 소년이 자기들을 안내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꼭 구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게 병사인지도 모르니까. 병사가인지 아니지도 몰랐죠. 나중에 이제 기력을 차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병사라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듯이 쓸모없는 사람이다. 지금 바쁜데 그저 죽어가는 사람이 대수냐. 우리 지금 가족들 구하는 게 더 대수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자. 그랬으면 그냥 놓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은 일보다 그 죽어가는 생명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하고 작가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자식들을 살릴 길을 예비해 두셨다. 작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버리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그럼 그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냥 지나쳐 갔으면 전혀 다른 길로 가서 가족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방향이 없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로 작가는 아내와 자식을 살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길을 찾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향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심만 바라고 그를 그냥 버리고 갔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 앞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안내하는 길을 방향 표시를 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많은 그 약탈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어요. 뭐 다 술 취했죠. 400명이 가서 그들을 결국 다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11절 보면 17절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400명은 피해갔어요.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 400명은 피했어요. 나머지는 다 못 피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나와요. 얼마만큼 그들과 싸웠느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게 그 며칠간이에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며칠을 싸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늘 새벽이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오늘 싸운 거죠. 이튿날 또 저녁까지 싸웠으니까 이틀 싸웠겠죠.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다음날 또 저녁 때까지 싸우고 이틀 싸운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문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틀려요.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거기서 우리는 아침부터 계산해요. 오늘을. 근데 거기는
해질 때, 해가 떨어져 어두워질 때부터 밤부터 시작이에요, 하루가. 그럼 저녁에, 뭐, 오늘 저녁에 7시에 해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7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리고 이 시작돼서 좀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다시 오는 거죠. 새벽이 와서 이튿날,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튿날 저물 때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새벽부터 그날 저녁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루예요. 우리는 이틀로 치지만, 이틀로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 하지만 그들은 저녁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에서 새벽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이틀이 아니라 하루예요. 근데 지금 뭐 그 다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이틀 동안 죽일 일이 뭐 있어요? 하루, 하루에 그들을 다 쳐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그들은 낙타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었을까요? 낙타가 너무 커서 못 죽이나요? 이 낙타 부대는 같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그 군사들이 있는 때하고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낙타 부대를 따로 소년들이 데리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낙타 있는 부대에 있는 사람이 이미 도망을 빨리 간 거죠. 그래서 그들만 도망갔고 나머지는 도망 못 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도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이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들 욕심에 있어서 이걸 사람 한 명을 팔면 얼마라는 걸 계산하고 안 죽이고 계속 끌고 간 거죠. 근데 그들을 다시 되찾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21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리품을 갖고 왔으니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분배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분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은 전쟁에 참석 안 하고 있었잖아요. 400명만 전쟁에 참석했는데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 그래요. 그냥 자기들 가족만 찾아가게 하고 재물은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치게 하고 얻게 하신 거야.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다 준 것이다. 그러면 이들도 우리 공동체 아니냐. 그래서 전체의 것이지 너의 공로로 너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전쟁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 말을 누가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다 동일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 규례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거는 이 사무엘상을 쓴 것은 한 1000년 후에 쓰여졌는데 1000년 후에 이걸 쓸 때까지도 계속 그 전통이 지켜졌다.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도 다 같이 나눠 갖게 했다. 이제 공동체 개념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돌아온 다윗의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병사들에게도 동일한 몫을 분배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근거는 무엇인가? 참여했던 자나
남아있던 자나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왔다. 탈취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처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신이 뭐예요? 그걸 볼 수가 있죠. 공동체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이념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사유재산이죠. 자기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다윗이 만들었던 이 다윗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 개념이에요. 공동체는 같은 가족과 같은 거예요. 한 부모 밑에 한 형제다. 같은 형제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동으로 쓰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아닌 거죠. 누구는 뭐 잘했다고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다 같이 공동의 재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면 공동체, 의료 부분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까지 쭉 펴면서 그 의료 치료 부분을 계속 공동체가 부담하는 양을 늘리고 거의 암도 대부분의 아주 비싼 암 외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됐는데 아주 합리적인 좋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결국에 그런 것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동체 뭐 다 비슷한 느낌이 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개 중에도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윗과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전환점에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5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26절을 볼까요? 이제 전리품을 유다에다 보내는 이야기예요.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되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27절부터 31절까지 유다 지방 지방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어디에 보냈다. 그럼 이걸 왜 보냈을까요? 다윗의 계산은 뭐였을까요? 이제 시글락에 집을 다시 지어서 여기서 살겠어요?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기 유다 집하고 유다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상태예요? 블레셋이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고 블레셋은 승리했고 사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해 있는 상태죠. 그럴 때 여기에 재물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좀 위로를 삼아라 전달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 디딤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재물이 어떻게 보면 뇌물 형태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다고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는 이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표본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잘못해서 다윗이 잘못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과 그를 지도자 삼으려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다윗 뒤에서 숨어서 다윗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양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크게 성공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힘든 싸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씩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극복해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잘 살았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쫓아서 그냥 그 길로 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가치관, 허망한 삶에 우리는 목표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르다 그러면 바른 방향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